수고하시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로 나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조금 읽으면 읽을수록 좀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우리 사람도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좀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쉬운 예를 들어서 하박국서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좀 사색적이고 불평이 조금 있는 비판적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항상 아버지에게 비판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빠,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야?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왜 내 삶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아버지에게 불평하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고 아버지의 관점이지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분조분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계속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어느 순간 아이가 아버지를 박차고 자신이 나가야 될 삶의 자리로 나가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오를 때마다 웃음을 짓게 되고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기뻐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서를 좀 나타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박국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불평 섞인 어조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굉장히 비판론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회의론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박국의 문제투성이었던 그 삶의 자리가 약간 기쁨의 자리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삶의 자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하박국이 자신이 씨름하고 있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읽었던 그 본문이 아니라 아주 짧은 1장, 2장, 3장에 걸친 하박국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의 기도는요,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였습니다. 1장 2절에서 11절까지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 2장 5절까지는 하박국이 또 질문하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박국은 무엇을 질문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이렇게 불의한데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내 눈앞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겁탈하고 강포하고 그리고 패역하고 분쟁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아, 내가 그 사회를 응징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지금 패역을 행하고 지금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무자비하고 더 사납고 더 강한 바벨론을 사용할 거야. 그 바벨론이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하박국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내가 그런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은요, 하나님께 대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유다 백성이 죄악이 심하고 깊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그 거칠고 사나운 민족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려고 하십니까? 바벨론은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신의 강함으로 모든 연약한 나라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삼키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내가 정한 때가 있어. 그 정한 때가 이르면 악한 자들은 반드시 다 내가 심판할 거야. 종말이 분명히 있단다. 그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의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의를 즉각 심판하지 않으실 때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믿음으로,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에게 이것을 내가 말한 이 말을 어디에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기록해라 라고 말해요. 어디 판에, 견고한 곳에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박국이 여호야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아마도 성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요, 장점이 뭐냐 하면 오래오래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후대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 이 말씀이 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한 악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히브리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을 구원해 주심을 너희들이 꼭 믿어야 될 거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도 하죠. 노아가 무엇으로 방주를 지었느냐? 비도 안 오는데 120년이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으로 방주를 지었느냐?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써만,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지음으로써만 모든 부정한 부패한 세상이 정죄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도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불의로, 인간의 잘못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의 무너진 삶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역설적 계명들이라는 책을 쓴 케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믿음에 관한 탁월한 책을 내놓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세상은 폭력과 불의와 기아와 질병과 환경 파괴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어쨌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Have Faith Anyway. 어쨌든 믿음을 가지라. 너희들의 삶이 어쨌든, 너희들의 나라에 전쟁이 있든 기근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너희들이 어쨌든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박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야기는요, 2600년 전에 고대 히브리인들이 정말 위기와 위험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끔찍한 폭력과 불의를 정말 모르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정말 알고 계세요? 라는 의문이 계속 생겨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씨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박국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와 씨름하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은요, 철저한 악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였고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불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좋은 말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유다를 친다는 이 말에 놀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박국의 가치관이, 사고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일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 그냥 계속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면 그 결정권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했다면 그 고통을 나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치시기로 하셨다면 하나님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너무나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게 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는 시각과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보시는 시각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얘기해 보면 나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나 내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결심을 돌이켜달라고, 제발 멈춰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그 일을 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심판을 하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됐던 국가가 됐던 하나님 앞에서 더 높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과의 질문하고 응답받고 또 질문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속이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준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이 마땅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악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악한 자들을 알아서 처리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에 대한 것 외에는 별로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더 자세히, 더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제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박국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먼저 2장 6절 아까 계속 하나님과 대화했던 구절, 그 다음 절 2장 6절에서 19절까지는요 바벨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섯 번이나 내가 화를 선포한다고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해서 우리 2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함께 이 하박국서가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하박국의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3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 정말 진정한 기도는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3장 1절과 3장 1절은 첫 절입니다. 3장 19절은 마지막 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여러분,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때 사용했던 악기 이름이든지 예배 때 찬양의 리듬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식가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의 복수형이에요. 이 기도는 마치 성전에서 드려진 기도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애가처럼 약간 슬픈 노래에 느린 곡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빠르게 변화돼서 빠르고 좀 특별한 리듬에 맞춰서 강한 좀 힘있는 그런 음악으로 변화되는 변주곡처럼 변주되는 그런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수금에 맞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라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 나는 악기와 많은 사람이 동원된 성가대와 지휘자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추수감사 예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막 장식하고 막 글씨 써서 올리고 막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런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이었던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질문과 응답, 대화를 통해서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3장 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심판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읽으면요, 그냥 조용히 찬양할 수가 없어요. 천천히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어조로, 큰 소리로, 기쁘게 악기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신다는 표현을 우리 3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 당시에 대만과 바란산은 굉장히 멀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모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3장 2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임재의 순간인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지만 우리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만큼 모든 불의를 이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노래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남긴 유언적인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가장 축복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노래로 바뀌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출애굽 이후부터 늘 함께 해주신 여호와께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며 우리가 찬양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끝에 3절에서 15절까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보고 하박국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온 몸이 전율하고 떨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셨으니 막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온 몸이 전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우리 17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잠재워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서 전율함으로 드린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주인 삼으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으로 우리의 힘을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걸을 때 나의 발이 정말 가벼워서 사슴과 같이 되어서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곳을 다닐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질문하고 소통하는 그 관계를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죠? 밑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그 아래 단계 저 밑에 있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힘있게 대화하며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도 나도 죄 지었는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밑에 서며 이해하며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는 다시 회복하고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로 강력하게 그 기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교회를 채우고 가정을 채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시